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8면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필그림 하우스라고 하는 지구촌 교회에서 운영하는 수양관인데요. 그곳에서 기도하며 내년에 여러 가지 계획과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일 집회가 있는 건 아니었는데 수요일 날 저녁에 수요 예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참석을 했는데 때마침 가수 노사연 씨와 이무송 씨가 다녀가셨습니다. 직접 오신 건 아니었고 그날 낮에 지구촌 교회를 다녀가셨는데 그 다녀가신 녹화 영상으로 중계를 해줘가지고 이제 수양관에서는 그 녹화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무송 씨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연예인 예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연예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어디선가 모여서 연예인들만의 예배를 드리는데 한 200~300명 정도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이무송 씨의 마음속에 나가서 이런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연예인 합창단을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기회가 다 가지고 앞에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합창단을 만들길 원하십니다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창단을 만들고 그 합창단의 이름을 엑츠29라고 이제 붙여서 그 단구성을 했는데 그 엑츠 속에는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이름도 있지만 그 연예인들 각 직업군이 다 담겨 있기 때문이라 그러더라고요. A는 액터 그래가지고 이제 배우들, 그 다음에 C 코미디언, 뭐 T는 탤런트, 그 다음에 S는 싱어 그래가지고 각 연예인군들이 모여 있는 이제 그 합창단이다 하는 이름을 만들어서 하기로 했는데 그 광고를 이렇게 전달하는데 광고를 전달하기가 무섭게 앞자리에 앉아 있었던 요새는 방송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성미 집사가 참석하고 자리를 하고 있다가 광고를 하는 중에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광고를 끝내고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만나가지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우시냐고, 연예인 합창단을 만나자는 말에 왜 눈물을 흘리셨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성미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전주 이제 본인 다니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합창단의 찬양이 너무나도 좋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연예인 예배에도 합창단을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가지고 이무송 씨가 앞에 나와가지고 합창단 만들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니까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한마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는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려면 희망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믿음,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이루어가야 될 우리의 첫 번째 변화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절대 능력 가운데 첫 번째 능력인 이 기도의 능력은 11월의 시작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난달 메시지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능력은 기도의 능력이고 동시에 기적이 나타나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던 내가 기도하는 변화를 이루어 갈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철학자요 신학자인
파스칼은 원래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믿는 부모님 사이에 태어나기는 하였지만 부모님이 일찍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신앙에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이 누나가 수녀가 되면서 파스칼은 아주 외로운 청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나름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서 많은 것을 발명하기도 하고 또 많은 이론을 발견하여 학문에 몰두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널리 퍼지게 된 이 컴퓨터의 원조가 파스칼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제 어느 날 그의 하나밖에 없는 그 누나가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파스칼은 의지했던 누나마저도 이제 병으로 떠날 것에 대한 일로 인하여서 세상이 꺼져가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날 밤 이제 결단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절대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번 기도해보자. 그러면서 그는 침대에 누워 죽어가고 있는 누나의 침상을 붙들고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절대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의 누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리하면 제가 이 두뇌와 지식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음날 아침에 죽어가던 누나가 깨끗하게 살아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자신의 그 모든 생각을 철학과 신학에 바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이런 오해를 합니다. 그 능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신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된 분인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이 점도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율법에 따라서 할례도 받고 40일이 되었을 때는 정결 예법에 따라서 그 부모님이 성전에 데리고 가서 제사 드리는 일도 합니다. 사람과 똑같다는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처럼 배고프면 먹을 것을 좀 가져다 달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 또 목마르면 물을 달라고 요청도 하십니다. 피곤할 때는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아무리 풍랑이 치거나 말거나 주무셔야만 되는 시간이 있었고 슬플 때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가장 단적인 증거가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정말 신적 능력만 가지신 분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굳이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미 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우리 예수님도 정말 많은 기도를 드리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금식 40일 하셨지요. 또 사역이 아무리 바빠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일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직접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는 거 보여주시고 또 때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때때로 우리 예수님이 야속한 건 기도는 가르쳐 주셨는데 설교는 가르쳐 주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도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 설교도 기도 속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 기도라는 주제를 종종 다루게 되는데요. 그건 예수님께서 그만큼 귀하게 여기셨고 우리가 기도할 것을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결과로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많은 기도를 드리고 내려오셨겠죠. 자, 그 이후에 나타나는 능력들 몇 가지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능력, 제일 먼저 나타나는 능력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밝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중에 12명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보여주신 첫 번째 능력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제가 지난 6월 달에 몇몇 기업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4주간에 걸쳐서 세미나를 했어요. 세미나의 전체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 경영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세미나 과정 중에 이제 4회에 걸쳐서 제가 몇 가지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첫날에는 왜 하나님 나라 기업 경영이 필요한가 여기에 초점을 맞췄고요. 둘째 날에는 하나님 나라 기업에 있어서의 사명, 또 비전, 핵심 가치, 또 전략 체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에는 인사에 대해서, 그리고 넷째 날에서는 재무, 재정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셋째 날 인사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에 인사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이 기업가의 리더십부터 시작해서 동기부여, 그 다음에 선발, 채용, 급여 관리 등 이제 다양한 항목들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어렵지만 이제 그 중에 제일 어려운 주제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선발이라고 하는 부분을 꼽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청년이 사업을 하면서 상담을 하러 저를 찾아왔어요. 사실 저는 경영학자도 아니고 경영의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을 해줄 내용은 아니었지만 이 찾아온 청년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사업을 해나가면서 이제 사세가 확장이 되다 보니까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을 뽑아야 될지 성경적인 원칙은 무엇인지 저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상담을 하러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적으로 답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서 답을 주었습니다. 답인즉슨 그렇습니다. 이 선발이라고 하는 것 저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나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조금은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선발할 때 해야 되는 질문, 봐야 되는 관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행정 목사로 그 교회 직원들도 여러 번 선발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선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요새는 뭐 헤드헌팅 업체도 많이 생겨나서 사람을 선발하는 일을 대신 도와주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식과 시스템 체계들을 다 갖고 와 가지고 적용을 한다고 할지라도 선발은 정말 어렵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 가운데 사람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답이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는 일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때때로 제 자신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사람들로부터도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복이 많은 목사다. 제가 복이 많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 가운데는 저와 이루어진 많은 만남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제가 만나는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들과 또 특히 여러 일꾼들, 특히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을 볼 때 참 귀한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귀한 일꾼들을 만나서 함께 일구어가는 교회에 대한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었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저 한 사람만의 기도가 아니라 제가 교회를 준비하면서 한 3차례에 걸쳐서 기도 카드를 수백 장씩 만들어 가지고 섬기던 교회 성도님들과 나눈 일이 있습니다. 그 기도 카드에는 한 4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들이 매번 담겼었는데 그 제목의 내용들은 조금씩 달라지긴 하였지만 결국은 주제는 크게 한 4가지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첫째는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둘째는 귀한 사람들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번째 재정이 채워지는 일이고, 나머지 4번째가 이제 필요한 것들이 충족되는 것이겠지요. 항상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고, 2번째는 만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사람을 위한 기도였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하나님이 보내어주시는 선한 사람들을 만나기를 기도했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저에게 귀한 분들을 만나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인 능력을 뛰어나게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꽃피우는 건 관계와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에 실패해서 인생을 꽃피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귀한 만남을 이루어가는 일, 새로운 사람을 선발하는 일, 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이 일에 있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할 때 꼭 이 귀한 만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에 정말 선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자녀들은 능력 있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참 귀한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시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능력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전도를 배울 때 먼저 알아야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전도 힘들다, 전도 어렵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누구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또 기도하신 예수님의 능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를 고치셨습니다. 또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제 가족 중에 한 분이 심장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기 전에 병원으로 신방을 갔어요. 가서 상황과 상태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화요일 날 아침 8시부터 수술이 시작되면 한 9시간 정도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표현대로 하면 그냥 심장을 이렇게 떼놓고 일단 수술을 하고 다시 연결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의사 선생님께로부터 그런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에 있을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을 다 들었겠지요. 제가 직접 다 듣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은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요약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중에 가족들이 다 울었습니다. 이 눈물 속에는 이제 불안감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가장 염려하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아직도 젊은데 살 날이 많고 키워야 될 자녀들이 있는데 이 심장 수술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져 저는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기도 속에 그 수술 받으시는 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드렸습니다. 화요일 오후 이제 수술이 끝나갈 무렵에 저한테 문자가 날라왔어요. 수술을 잘 마치고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다음 날 또 문자가 왔습니다. 많이 회복되고 주스도 마십니다. 내일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수술이 끝나고 중환자실에 일단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있을지 몰랐는데 한 이틀 만에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참 감사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 날 궁금해서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언제 옮기시는가 했더니 혈압이 떨어져서 일반 병실로의 이동이 보류 중이라고 하는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다시 기도를 드렸어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좀 세밀하게 만져주셔서 더 건강하게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8시에 일반 병실로 이동하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합니다. 역시 기도만이 능력이다. 물론 의사 선생님들의 수고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애쓰고 노력하시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일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귀한 능력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이와 관련된 기도 제목들을 이제 카드에 기록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지요.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기도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야곱이 베델에 올라갈 때와 같이 이웃의 주민들이 좋은 협조자로 원만한 관계를 오래도록 잘 유지하게 하소서. 이 기도 속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동안에 이웃 아파트로부터 불편한 마찰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마음도 있고 그보다는 좀 더 나아가서 협력 관계가 잘 유지돼야지 우리가 그곳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마찰 없이 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한 건 옆 그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하고 이야기가 잘 돼서 거기 주차할 때가 좀 협소하고 불편한데 평일엔 특히 어려운데 공사를 하는 일꾼들 차량을 아파트 단지 안에 주간에 주차를 하도록 협조를 얻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공원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그 관리사무소 직원이 공사장 주변 청소하고 하는 일들도 도와주겠다고 하는 약속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능력들입니다. 그만큼 기도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4세기에 황금의 입이라고 별명을 가진 콘스탄티노플에 이 크리스토스툼이라고 하는 주교가 계셨는데 그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위력은 불의 세력을 정복한 바, 기도는 노여워하는 사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난세를 정복시켜 고요하게 하고 전쟁을 종결시키며 폭풍우를 달래고 마귀를 내쫓으며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완쾌시키고 협잡군을 내쫓고 도시를 파멸해서 구출하며 태양을 멈추게 하고 우레의 진행을 막는다. 기도는 만능의 갑옷이요 값이 떨어지지 않는 보물이요 고갈되지 않는 광산이며 구름으로도 흐려지지 않는 창공이요 폭풍으로도 구겨지지 않는 하늘이다. 이것은 뿌리요 집안이요 한량없는 축복의 어머니이다. 기도는 이토록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이 귀한 능력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혹 응답받지 못한 일들에 대한 경험 때문입니다. 우리 심성 가운데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 부정적인 경험은 오래도록 기억이 됩니다. 긍정적인 경험들은 짧게 기억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은 일, 또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경험한 일은 짧게 기억되기 때문에 오래 남아있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내 마음이 상하는 일을 겪게 되면 이것은 오래 기억되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것 마냥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잘 헤아려 보시면 이게 이제 헤아림이 잘 안 될 때는요, 기도 카드를 만들어 놓고 기도 노트를 가지고 기록을 해보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기도 노트를 만들어 놓고 확인을 하면 내가 응답받은 기도와 응답받지 아니한 기도의 숫자가 분명하게 나오게 되는데 분명한 건 응답받은 게 훨씬 더 많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의 우리의 감으로만 생각하는 우리의 경험 속에는 이런 결론을 쉽게 내려버리는 거예요. 응답받은 것보다 응답받지 못한 것이 적다. 근데 이게 잘못된 통계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응답받은 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짧게 기억이 됩니다. 근데 응답받지 못한 건 부정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오래 우리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 묶여 있을 때가 오히려 더 많다는 거예요.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이 추첨을 해가지고 이제 당첨이 되면 자기가 원하는 아주 좋은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확률상으로는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희박한 일에 이 아이가 이제 소원함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꼭 당첨돼가지고 받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 됐습니다. 근데 더 약이 오른 건 그 친구가 당첨이 돼버린 거예요. 돼가지고 그걸 받은 거예요. 받아가지고 그거를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화가 나잖아요.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울면서 자기 어머니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기도해도 다 소용없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셔. 이렇게 화를 내고 울부짖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그 아이의 어머니로부터 전해 듣고 나서 아이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어렸을 때부터 이 기도의 부정적인 경험들이 쌓여나가는 것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아이가 또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마음이 상했을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무척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응답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을 거절하심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신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인데 벌써부터 그런 기도에 대한 응답의 체험들을 해나가면서 인생을 커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잘 들어주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는 다 들어주셔. 이 경험도 참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요. 그런 일들,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심지 아니한 일들에 대해서 뭔가 큰 것을 얻어나가는 이런 경험들은 아이가 성실하게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빼앗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풍조는 그런 생각들로 만연해 있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 일들은 채 생각지 아니한 채 어느 한순간에 이름을 날리고 어느 한순간에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요행수들을 노리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퍼져나가다 보니까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 아이는 거절당한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배워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일들을 놓고서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만 분의 1 되는 확률에 내가 될까 말까 하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니 되는 일들을 놓고 기도하는 일들을 이 아이가 배워야 하겠기에 지금 그 일에 있어만큼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할 때도 있고요. 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니라고 하면서 응답을 유보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경험들이 우리 내면에 축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발상으로 기도를 우습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벤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단 없는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가 친구 중에 베티라는 여성을 소개합니다. 이 저자는 가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이 베티라고 하는 이름을 거명하면서 기도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녀에게 자신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베티라는 여성과 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제가 하나님은 누구도 편애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덧붙이시기를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 베티라고 하는 여인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티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앨런의 허리의 통증이 아침에는 나아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이 앨런이라고 하는 사람의 허리 통증이 깨끗하게 낫는다는 겁니다. 또 이 베티가 예수님, 로버트가 걱정 근심을 좀 덜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 다음날 이 저자 로버트 벤슨이 걱정하던 일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한날은 한번 함께 캠프에서 한 6일간의 시간을 이 베티하고 보내는 동안에 6일 동안 내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베티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예수님, 내일은 저희가 집에 돌아가야 하니까 날씨가 좋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채 하기도 전에 비가 그쳤다는 거예요. 이건 캠프에 참석한 사람들이 증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린 이런 이야기를 읽거나 듣게 되면 부럽다는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도 따라해봤다 그래요. 그렇지만 누구도 허리의 통증이 나아지지 않았고 비도 그치지 않았고 또 문제도 해결된 적이 없고 근심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건만 누구의 병도 치료해 본 적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도 역시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는 생각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라면 내가 기도해서 소용이 없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도 해보고 또 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 될까? 눈물을 흘리면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고 체념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저자가 이 성무일도라고 하는 고대교회의 기도 방식을 발견을 합니다. 성무일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서 매일 매 시간에 반복해서 반복된 내용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무일도 말 그대로 성도가 의무적으로 매일 드리는 기도를 성무일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까지도 이제 유럽의 수도원들 중에는 이 기도를 드리는 수도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는 이 기도를 배우고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베티처럼 기도를 하려고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무일도를 배우고 나서 기도를 해보니까 이건 좀 맞더라는 거예요. 그냥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시간 정해놓고 또 정해진 장소에서 비슷한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기도를 드리는 일들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쉬지 않고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기적이나 그가 원하는 그 변화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점점 하나님과 자신이 너무 가까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별것 아닌 것처럼 행해왔던 자신의 삶, 자신의 하루의 일, 하루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성화되는 느낌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 매일 드리는 기도의 능력들을 체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기도 속에는 앨런처럼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능력이 담겨 있진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이런 자신의 영적 변화를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정말 내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잠들면서 베티처럼 똑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제 이 감기가 좀 빨리 나서 예배드림에 불편함이 없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절반은 응답된 것 같기도 하고 절반은 어제보다 컨디션은 좋지만 아직 깨끗하지 아니한 걸로 봐서는 절반은 안 된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의 결과들을 경험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저는 제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달라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우리가 경험해야 될 기도의 은혜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날마다 기도함으로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능력들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보여주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린 너무 기도하지 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기적이 나타나고 기도를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를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기도함으로 인하여 변하지 아니하였던 우리의 삶, 이제라도 다시금 날마다 기도함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